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에베소서 지금 6번째인가 7번째인가요? 그렇죠? 음. 7번째입니다. 네, 7번째. 네. 자, 오늘 네. 본문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읽을 것은 어디서 있냐면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옆에 있으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를 통하시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죠. 그죠? 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생명이 본성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모두가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게 됐어요? 마귀가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가 분열을 해요. 그래서 몇 명만 모이면 의견이 달려서 충돌을 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서 싸우게 되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념과 이념이 서로가 달라서 또 분열하고 있고 정치판에서는 정치판대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 내가 그곳에서 화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마귀의 통치가 벗어나고 자 그래서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곧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래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어떤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다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으로 한다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이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건 전부 내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게 진짜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진짜 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감정, 경험, 지식 이것들이 자기인 줄 알고 그거를 내세우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면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떡을 받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열시키고 이런 죄를 졌다면 성찬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어요. 성찬이 그 뜻인데. 그죠? 그래서 분열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부가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타락 후에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죠? 근데 그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의 그 통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하나님 자녀들 안에 오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를 쓰임받는 통로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거창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이에요.
어느 집 안에, 그 집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지만 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렇다면 바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사로잡혔다.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그분을 위해 묶여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안에서 묶여 있는 거야.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 묶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죄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 아래 자원하는 심령으로 묶여 있다. 이곳에 있다. 복음을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로잡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갇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뭔 죄를 져서 저렇게 갇혀 있을까? 어떤 죄를 졌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쵸? 이스라엘에서 무슨 죄를 졌기에 여기 로마까지 와서 갇혀 있었을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한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갇혀 있었으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몸은 자유롭게 밖에를 나가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는 속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 자신이 그걸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은 구원받고 자신만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살림, 내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의로 징함을 받았어요. 예. 그 피조물로 회복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 성도님이 오른팔, 우리 집사님이 왼팔, 뭐 나는 발, 막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 한 뜻으로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런 것은 아주 내가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라고 말씀드려요? 예,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예. 성령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다 분열이잖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죠? 2,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매는 소리에도 서운함이 와요. 그죠? 그런데 성령 안에 성령님이 통치 안에 있게 되면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화가 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 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요. 신성한 성품을 가졌죠. 그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처럼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 하나님의 위치를 그냥 포기하고 종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하라고 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일치하는 것이 온유예요. 조련사가 동물을 조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조련사의 말에 딱딱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얌전히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통제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일치해서 순종해 나가는 태도.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뜻이에요. 연합됐다라는 뜻이에요. 소 멍에를 이렇게 매면 같이 가야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왕의 성품대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그 형상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만이 온전해진다 그 소리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성품이 다 나타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이야. 그죠? 하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세요. 그렇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무던히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저 믿지 않는 막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막 살인자가 있고 막 남을 막 헐뜯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살아 사는 것은 돈은 많아.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응?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버리면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살 수가 없죠. 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 모두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 힘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노력하여 키가 한 자나 자라나 보자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나를 그렇게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하나됨 그 자체이셨어요. 삼위일체로 하시는 위격이 다 다르지만 한 분이세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믿음의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바울은 7개를 지금 하나를 말을 했는데요. 한 몸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 하나가 한 몸이라는 게 맞죠. 그죠?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다 동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한 소망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그죠?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주.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리고 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이세요. 네. 그런데 왜 믿음이 각각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똑같은데 자기 생각을 많이 앞세우는 사람은 믿음 발휘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많이 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나가는 거고,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네. 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물 세례 다 받았죠. 원래는 침례죠. 물 안에 푹 집어넣을 때 죽음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을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 다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 하나님 아버지래요.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게 와닿는다면 내 형제끼리 굉장히 사랑으로 주고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전화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의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그죠? 서로 주고받고 행사가 있으면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아버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7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욕심 부릴 거 다 버리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어떻게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진짜 복음은 내가 변화된 걸 보여주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고 완전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난 너무 삶이 즐거워.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다니면서 막 즐겁게 다니면 무엇이 이렇게 즐거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는 늘 행복해. 누가 그렇게 사랑해? 그런 분 있어. 알고 싶어? 소개해줄까? 아마 소개해주면 그분이 너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궁금증이 들게 하셔야 돼요. 그 말해봐. 누구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야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교회가 일치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지.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나와요.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7절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빛으로 옮기셨어요. 그쵸? 하나님은 피조물을 참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집사님들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도님의 개성이 다르고 나의 개성이 다르고 다 기질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사용을 하세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각 기질 사람마다 또 은사를 또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다 달라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8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8절 9절이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렵죠. 이 해석은요 두 가지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신의 통치 안에 있었잖아요. 마귀의 포로에 잡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약까지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인들이 죽던 악인들이 죽던 죽으면 음부로 내려갔어요. 수월로 내려갔어요. 음부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음부로 내려갔는데 음부는 악인들이 있는 곳과 의인들이 있는 곳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수월에 떨어지고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막 불에 타고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 그래요. 너무 죽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이제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의인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0절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던 자가 살아났어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곧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낮은 자세로 땅에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고, 그죠? 그 예수님이 성육신 안에서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성육신을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10절에는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는 부활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뿌리고 공의를 만족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시기 질투도 있었고 내 욕심을 부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됨으로 존재하십니다. 교회는 그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나타내므로 이웃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화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